29장 이집트가 받을 심판. 열째 해 열째 달 12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와 정면으로 맞서라. 그와 모든 이집트 사람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 왕 바로야, 조심하여라. 너 나일강에 축 늘어져 어슬렁대며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떠드는 늙은 용아. 너는 내 원수다. 내가 너의 턱을 갈고리로 꿰 것이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다 내 비늘에 달라붙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일강에서 끌어올릴 때 내 비늘에 붙어있는 물고기들도 같이 따라오리라. 내 비늘에 붙어있는 나일강 물고기들도 같이 사막으로 끌고 가겠다. 너는 거기 허허벌판에 내동댕이 쳐진 채 내리쬐는 태양 아래 썩어가며 들짐승과 공중나는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집트에 사는 모두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너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다. 그들이 잡으면 부서져 손에 상처를 입혔고 그들이 기대면 부러져 그들을 나자빠지게 했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전쟁으로 너를 칠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없애고 나라를 텅 빈 광야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떠들었으니 내가 너와 내 강들을 대적한다. 내가 북쪽으로는 믹돌로부터 남쪽으로는 수에네와 에티오피아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전 지역을 텅 빈 황무지로 바꾸어 놓으리라.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지나다니는 짐승 하나 없을 것이다. 그곳은 40년 동안 텅 빈 사막으로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황무한 땅 중에서도 가장 황무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40년 동안 그 도성은 황폐한 곳 중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으로 남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여기저기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최후는 아니다. 40년이 지나면 내가 그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이집트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집트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오래전 그가 시작되었던 곳 바드로스로 그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 바닥을 기기만 할 뿐 나라 비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싶어 할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한 채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나라로만 존재할 것이다. 그제야 이집트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7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치느라 군대의 힘을 다 소진했다. 그들은 뼈가 휘도록 고생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를 내주려 한다. 그가 이집트의 재물을 노략질하고 그곳을 싹쓸이할 것이다. 그 약탈물로 군대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이다. 그는 여러 해를 보수도 없이 나를 위해 일해왔다. 내가 그에게 주는 보수는 이집트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에 새 희망을 일으킬 것이다. 해방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내가 너 에스겔에게 담대하고 확신에 찬 말을 주어 외치게 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30장 이집트의 거만을 끝장내리라.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통곡하여라. 재앙의 날이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큰 심판 날이 닥쳐왔다. 짙은 먹구름이 몰려온다. 문민족에게 재앙이 임하는 날이다. 이집트에 죽음이 비오듯 쏟아지리라. 이집트 사람들이 사륙되고 재산을 빼앗기며 기둥뿌리까지 뽑혀나가는 광경을 보면서 에티오피아는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에티오피아와 붓과 룻과 아라비아와 리비아와 이집트의 오랜 동맹국들 모두가 이집트와 함께 쓰러질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의 동맹국들이 쓰러지고 거만하던 이집트의 힘이 꺾일 것이다. 북쪽 믹돌에서부터 남쪽 수에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전역에서 대학살이 벌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이집트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도성들이 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들고 그 우방국들을 때려 눕히는 날,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는 날, 내가 배로 사신을 보내어 만사태평인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경보를 발령할 것이다. 그들이 겁을 집어먹을 것이다. 이집트가 망했다. 심판이 다가온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의 거만을 끝장내리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용해 그렇게 할 것이다. 그와 그의 군대, 잔인하기로 으뜸가는 민족을 이용해 이집트를 짓부술 것이다. 그들이 칼을 휘둘러 이집트 전역을 시체로 덮을 것이다. 내가 나일강을 말려버리고 그 땅을 악당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거기 들어갈 외국인을 고용해 온 나라를 결단내고 거덜낼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모든 우상을 박살내리라. 멤피스에 있는 거대한 신상들을 모조리 쓰러뜨릴 것이다. 이집트 왕은 영원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공포를 안칠 것이다. 이집트 전체가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내가 바드로스를 쑥대밭으로 소안을 잿더미로 만들고 테베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집트의 요새 펠루시움에 나의 진노를 쏟고 거드름 피우던 테베를 때려 눕힐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를 것이다. 펠루시움이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테베가 결단나며 멤피스가 유린당하리라. 아웬과 비베셋의 젊은 용사들이 쓰러지고 도성 주민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다바네스가 흑암에 휩싸일 그날 내가 이집트를 박살내고 그 권세를 꺾어 오만한 압제를 끝장낼 것이다. 그가 먼지구름을 피우며 사라질 것이며 그의 도성 주민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그렇게 벌할 그날에 그제야 이집트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1째 첫째 달 7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런데 보아라, 그 팔은 아직 부러진 채 그대로다. 부목도 되지 못해 뼈가 붙지 않았고 그래서 칼을 들 수도 없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원수로 여겨 그의 다른 팔마저 부러뜨릴 것이다. 양팔을 모두 분질러 놓을 것이다. 그가 다시는 칼을 휘두르지 못하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바빌론 왕의 팔은 강하게 하여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겠지만 바로의 팔은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치명상을 입은 사람처럼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 왕의 팔은 나날이 강해지고 바로의 팔에서는 힘이 빠져나가리라. 내가 바빌론 왕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빌론 왕이 칼을 뽑아 이집트를 향해 휘두를 것이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31장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던 이집트 11째 해 셋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 허세 부리는 그 늙은이에게 전하여라. 천하를 호령하는 너는 내 실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보아라, 아시리아는 거목이었다. 레바논의 백향목만큼 거대했고 아름다운 가지는 서늘한 그늘을 드리웠다. 구름을 뚫을 듯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나무였다. 마실 물이 넘쳤던 그 나무, 태고적 시면이 그를 높이 키워주었다. 그 시면이 나무가 심겨진 곳 주위로 강을 두르고 숲속 모든 나무에 물줄기가 뻗어가게 해주었다. 실로 거대했던 그 나무는 숲속 다른 모든 나무를 압도했다. 굵고 기다란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갔고 뿌리는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물을 빨아들였다. 공중 나는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모든 들짐승들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았다. 강대한 민족들이 다 그 그늘 아래에 모여 살았다. 참으로 위풍당당한 나무였다. 그 가지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었던가. 그 뿌리들은
얼마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물을 빨아들였던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도 그것에 견줄 수는 없었다. 그 어떤 소나무도 그것에 비길 수 없었다. 우람한 상수리 나무들도 그 옆에서는 키 낮은 관목일 뿐이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처럼 아름답지는 않았다. 내가 그처럼 아름답게 만들었다. 예술품 같은 가지와 잎을 만드니 에덴의 모든 나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를 부러워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가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더니 자신의 높은 키를 뽐내며 으스댔다. 나는 그를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한 통치자에게 넘겨주어 그 악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나는 그를 용인할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한 민족들이 그를 사정없이 찍어 쓰러뜨렸다. 부러진 가지들이 골짜기 전역에 흩어졌고 잎이 무성한 가지들로 시내와 강이 막혔다. 그늘이 사라지자 모두가 떠났다. 그는 이제 쓰러진 통나무에 불과할 뿐이다. 죽은 통나무에는 새들이나 잠시 앉았다 가거나 들짐승이 그 아래에 굴을 파고 살 뿐이다. 이것이 거목이라 불리는 민족들이 맞을 최후다. 땅의 나무들이 시면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자라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들 앞에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처럼 다시 땅으로 돌아갈 뿐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거목의 장례식 날에 내가 그 시면을 통곡 속에 빠뜨렸다. 흐르는 강들을 막고 대양들을 정지시켰으며 레바논 산을 암흑으로 감싸버렸다. 숲의 모든 나무가 혼절에 쓰러졌다. 그 나무가 바닥에 쓰러질 때 나는 온 세상이 그 충격에 떨게 했다. 그 나무를 지하에 던져 이미 죽어묻힌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있게 했다.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레바논의 으뜸 나무들, 이미 그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가 있던 나무들과 그 그늘에서 살았던 모든 자들과 죽임당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가운데서 너의 장려함에 비길 만한 것이 있더냐? 그러나 너는 이제 찍혀 쓰러지고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미 죽어 거기 쌓여있는 다른 통나무들처럼 할례받지 못하고 죽은 다른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는 허세 부리는 늙은이 바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